자, 2025년 남은 한 달 우리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연초에 신앙적으로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자. 그렇게 해야 할 것들을 다 끝내고 내년을 맞이하자. 시리즈, 벼락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리빌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한 해의 주제로 잡은 문구가 있었죠. 리빌업, 익숙함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하자.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익숙함을 좀 찢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을 좀 경험해 보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정말 삶이 크게 바뀌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일부분 변화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변화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닮아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시든지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주 강력한 본성 중에 하나가 익숙함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딪히고 싫어하고 원망하던 모습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환경, 익숙한 감정, 익숙한 상호작용 패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그게 옳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정말 익숙하기 때문에. 자, 또 고집이 세고 완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확률입니다. 완고한 부모님, 고집이 센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건 독선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독선하면 사이비잖아요. 교주가 다 통제하고 결정하는 곳.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공간, 뭐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체나 그런 어떤 공동체에 절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몸이, 이 영혼이 익숙한 곳에 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사이비에서 나와도 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경우보다 또다시 다른 사이비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일명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아시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욕도 아주 맛깔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인기가 많습니다. 맛도 좋고 재밌기도 하니까 가겠죠.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 중에 단순히 재밌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욕이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대요. 뭐 의식적으로 욕 고파, 욕을 좀 먹어야겠다 하고 가지는 않겠지만 욕을 들을 때에 inner peace, 마음에 평화가 이렇게 오는 그 느낌이 있는 거래요. 이것도 역시 익숙함이에요.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항상 혼이 나고 지적받고 식탁에서 오고 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욕들, 나에게도 오고 가는 욕들, 이런 압박적인 분위기,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는 합리적, 이성적, 효율적, 가치적, 의도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익숙함으로 회귀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적응된 편안함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옳거나 좋은 것이 아니었어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에 맞춰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적응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편안함 속에서 안정감을, 나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장 좋아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름 살아남기 위해 발달된 인간의 생존 기술 같아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과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졌는데 그런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에게 발달된 그런 생존 기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함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을 두지 않으려면 매달마다 뭐 직장 바꿔야죠, 뭐. 나 오늘 출근길인데 왜 긴장이 안 되지? 왜 상사가 저렇게 제랄제랄 하는데 나 왜 괜찮지? 이제 익숙한가 보다. 옮겨야겠다. 여러분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익숙해지면 좋은 거죠. 교회에서도 뭐야?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편안하지? 왜 1시간을 듣는 게 이렇게 힘들지가 않지? 익숙한데 교회 옮겨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뭐 결혼해서도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익숙함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익숙해진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리빌업, 완전히 찢어버려야 하는 익숙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익숙함의 종류보다도 중요한 게 익숙함을 찢어야 하는 타이밍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익숙함을 찢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익숙함이 무엇이었죠? 고향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살아온 곳,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 자신의 안정과 평안함과 미래가 다 있는 곳.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나름 재산도 갖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족도 많았고 그게 그의 익숙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 이거 너무 익숙한데 이 익숙함을 한번 벗어나 볼까 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탕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꿈을 쫓아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냥 집을 나간 아들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익숙함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가려는 믿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찢은 익숙함이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 보았던 룻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 익숙함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과부가 되면 계대법에 따라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과 다시 결혼함으로,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 사회는 여성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남자의 그늘 아래서 남자의 도움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구조였어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데 돌아갈 아버지의 품조차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정말 가장 최극빈층인 과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남자가 없으니 본가로 돌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특별 배려라기보다는 당시의 익숙한 문화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룻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익숙함의 선택지였죠. 그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처음에는 예의상이었든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이었든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한 두세 번 얘기하니까 그쵸 어머니? 제가 가는 게 낫겠죠? 마음이 좀 변했나 봐. 그래서 그 오르바는 그냥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보아스라는 세상 스윗한 사랑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뭘 해서? 익숙함을 깨트렸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시어머니를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익숙한 그래야만 뭐 다 복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룻은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익숙하던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익숙함을 찢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익숙함이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네. 근데 나 하나님 섬기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나 익숙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 여겨지며 죄인 취급받는 자였지만 동시에 그런 취급을 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도 돈 많고 권력과 지위가 있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사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 그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깔이 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몹시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셔? 그가 행하는 일이 대체 가능한 거야? 그가 전하는 말이 정말 진리야? 너무 궁금하다. 나도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절과 4절 누가복음.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냥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키가 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해서라도 나 예수님 꼭 한번 만나볼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삭개오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익숙함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막 나무에 올라가던 막 원숭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익숙함을 깨는 행동이었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럼 보통 사람은요 자신의 외적인 콤플렉스를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머리 큰 사람들은요 어깨가 좁아 보이는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리고 또 저같이 의외로 배가 나온 사람들은요 밝은색 옷 안 입어요. 여러분 제가 밝은색 옷 입으신 거 보셨어요?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저도 밝게 입고 싶어요. 근데 배가 자 그리고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은 또 바지 다리가 짧아 보이는 옷을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힘껏 치켜 입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머리 크고 배 나오고 다리 짧고 최악인데. 자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설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자기 약점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리려는 것이 인간의 익숙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누구나 다 그래요. 키가 작은 사람이 그것도 애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에이 체면이 있지 하고 그냥 돌아가지 나무에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돈은 많아서 좋았겠지만 분명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 욕하는데 굳이 거기 앞에 가서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돈만 많으면 돼. 조용히 자신들의 삶만 살아갔을 뿐이에요. 피했던 거죠, 사람들의 눈을.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명예욕은 조금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든 말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요? 그가 왜 이런 익숙함들을 지금 깨고 있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는 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 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시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간절히 여호와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말씀만 읽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시각적으로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인지하시고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삭개오에 한 번 더 익숙함이 깨지는데요.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개역개정에는 여기 처음에 여짜오되라고 해석을 해놔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질문한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냥 주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뭘 선언했어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는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리빌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익숙함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욕먹으면서도 꿋꿋하게 해오던 게 뭐예요? 세금 걷는 거였어요. 돈 모으는 거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지금의 모든 삶의 안정을 이루는 기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뿐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들도 다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 그리고 내가 불의로 거짓으로 빼앗은 자들의 4배나 갚아주겠대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계산적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애들 몇 명 이렇게 해도 내가 충분히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노후까지도 먹을 돈이 있겠지, 남네. 그러면 이거 뭐 드려도 되겠네.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범했는데요. 거짓으로 빼앗은 자들을 4배로 다 갚아주고 그 전에 절반까지 다 갚아준다는 말은 내 재산의 거의를 다 그냥 돌려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껴서요? 후회해서요?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익숙함들을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함을 찢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그 집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외에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전부 결국에는 익숙함을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또 군중들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사회적인 익숙함을 찢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혈육중 앓던 여인. 익숙합니다. 익숙함을 네. 아이고, 네. 자, 또 그와 같은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 그리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은 고위 관원들. 정말 예수님과 그때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인생에서 익숙하지 않은, 익숙한 것들을 다 찢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익숙함을 깨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익숙함을 깨셨나요? 신으로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있어야 될 분이, 그게 가장 익숙하신 분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만 존재해 오셨던 분이 그 익숙함을 찢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저주받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익숙함도 찢어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가축들이 먹는 그 밥통 위에서요. 또 사회적으로 익숙함을 다 깨고 항상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어울렸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익숙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익숙함들을 깨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사망을 향해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가? 아니, 왜 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작아져 가는 것 같은가?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이 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익숙함을 깨고 나오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익숙함이라는 주제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큰 신앙의 문제를 익숙함 하나로 과한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뭐예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생기는 거잖아요. 과거의 유산물이 익숙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가 살아오던 옛 습관, 가치관, 삶을 사는 방식, 태도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과거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거는 다 버려라, 너희들의 지금까지 쌓은 인생을 다 내려놔라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우리가 늘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 떠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그런 익숙함들을 신앙과 부딪힐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그것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익숙함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익숙함을 찢고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익숙함을 우리가 좀 찢어야 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특별한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뻔한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뻔하고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나 해야 하는 것들,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거, 맨날 듣는 거, 맨날 하라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 배우자,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제 정말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익숙함이에요. 계속 세상 일을 걱정하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익숙함이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이게 익숙함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걱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근심하지 말자 하고 돌아가도 마음이 그냥 불안하니까 익숙함으로 돌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머리털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전과 거룩과 영광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정말로 이제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에서 잘 안 되면 일단은 말부터 끊으세요,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 가정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부터 여러분 끊어보십시오. 그것도 역시 익숙함이거든요. 사람들과 은혜와 소망을 나누기보다 지금 나의 고민과 힘듦을 나누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다 풀어놓고 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단 만나는 사람마다 다 풀어놓는 거야. 다 이런 일 있었다. 나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착각이거나 거짓 편안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힘듦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소그룹 리더에게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분에게 꼭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익숙한 대로 믿음의 싸움과 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말의 익숙함들을 한번 찢어보시길, 한 달만이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습관들 우리 반드시 찢어버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온갖 다른 생각을 하면서 중언부언 반복적으로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여러분 이제 정말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이 성장을 하지를 않아요. 중간에 종교 개혁이 여러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오르지 못합니다. 늘 수 없이 징계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서요? 제사를 안 지내서요? 절기를 안 지켜서요? 아닙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던 므낫세와 아하스 왕 때를 제외하고는 제사와 절기를 다 잘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래도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철화 예배를 드리듯이 한 달에 한 번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지켰어요. 안식일, 매주마다 있는 안식일 당연히 잘 지켰죠. 목숨처럼 지켰죠. 또 대회로 모였다라는 건 개별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던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기쁘지가 않다. 내가 가증스럽다.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 정말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너희들의 이런 제사 너무 피곤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고 힘든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 왔지. 대단히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아도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뭐 우리가 대단히 잘 드리지는 못해도 엄청 기뻐하시지는 않아도 그냥 우리 예배는 받아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내게 오늘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늘 말씀이 내게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감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찬양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늘 익숙해요. 오늘 예배가 어땠다,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을 우리 이제 정말 찢어버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인식해야죠. 내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의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른 일 보고 다른 생각하다가 민기적거리다가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 오거나 지각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닌 이상 정신 차리고 시간 계산 잘하시고 마음을 거기에 써보세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써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말씀 보는 거 외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되도록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시고 이런 것까지 터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애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받으셨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의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예배를.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제사만 지낸다고 지금 그렇게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우리의 삶이죠. 한 주 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예배 때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이런 익숙함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먼저 한번 다 찢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예배를 드려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익숙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찢었으면 좋겠을까요? 시간의 익숙함. 나에게 시간이 생기면 사람부터 만나는 익숙함. 우리가 이거 한번 찢어보길 바랍니다.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집에서 말씀도 읽어보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챙겨보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시간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했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쓰는 습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질 때까지, 친구랑 약속 잡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1대1로 관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더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를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익숙함이 될 때까지 한번 찢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의 익숙함. 난 연약해,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도 이런 날 아셔 라는 자기 합리화의 익숙함을 여러분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내가 진실로 깨달아 애통함으로,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합리화시킨 건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죄악된 옛 습관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 속에 개울 속 머물러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전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의 삶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걸 찢어버리시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예수님 붙잡겠습니다라고 나가야죠. 감정의 익숙함.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해지는 감정의 익숙함도 여러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정은 내 솔직한 감정이라며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늘 다스리십시오. 죄가 너희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외에도요 많은 익숙함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익숙함들 같이 찢어보시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인생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온 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 한번 정말 그런 익숙함들을 찢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찢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익숙함을 뚫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